신약성경 161페이지 요한복음 9장 5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 서로 좌우 옆으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축복도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하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풍요롭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에 새벽교회를 이렇게 이제 새벽 기도를 오다 보면 이 불로동 그 공사 현장을 지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공사 현장 길 옆에 그 가로등이 다 꺼져 있는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공사 현장을 지나오면서 그 가로등이 꺼져 있으면 자동차 불빛은 있지만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공사장이니까 막 길이 푹 파였다 올라왔다 이러면서 길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또 어느 날은 가로등이 다 켜져 있어요. 그럴 때에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길이 움푹 패인 곳도 발견할 수 있고 올라온 곳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그 길을 오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거든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표현을 여러 군데서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호하고 또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될 때에 그곳에서 건져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허무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인도하셔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면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해주시게 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당도하게 하시려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지 사실 그거 우리 몰랐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나서 내가 주님을 쫓아가면서 지금 주님의 빛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인생을 살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동안에는 가치 없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고, 예전에는 물질 때문에 내 목숨을 걸었다면 이제는 내가 정말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사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달라진 새 인생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의미를 제시하기 위해서 내가 빛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말이죠, 여러분은 빛이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빛을 보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아직도 내가 어둠 속에 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진흙을 이기셔서 눈에 발라주시고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보지 못하던 모습을 고쳐주셨던 그 사건의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한 사람, 한 인생,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그 불구인 사람을 고치신 것,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세상,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인데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에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 무엇으로요? 빛으로, 길로, 생명으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이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본인의 죄입니까? 우리들이 이런 생각은요, 제자들만 하는 생각이 아니고 나에게 어떤 불치병이나 난치병이 나에게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있다든지 이러면 우리는 자꾸 보통적인 다 생각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마 부모 죄 때문에 그럴 거예요. 어쩌면 조상이 엄청난 죄를 지었나 봐. 때로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래서 그런가 봐. 우리는 아마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이 왜 어려움을 당했다고요? 죄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흠이 없는 사람 없어요. 불구인 사람만, 이 사람만 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문제가 있고 세상에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도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은 고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고침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기셨어요. 침으로 이제 진흙을 이기셔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는 많은 연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이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 그가 보게 되었어요. 실로암 연못, 왜 하필이면 실로암으로 보내셨을까? 그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 성경에 그 해석을 해주냐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럼 벌써 우리는 눈치챌 수 있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이 어두운 세상에, 보지 못하는 세상에, 소경 같은 세상에
빛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연못으로 이 사람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냄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세상에 빛으로 보냄을 받았어. 그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도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아마 요즘 같으면 온갖 매스컴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아마 취재하러 왔을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찬송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사람들은 이 고침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고. 이 사람 분명히 저 성전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느냐고 가면서 계속 물어보기만 합니다. 여러분, 누가 시각장애인이에요?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을 고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우리가 주로 말하기를 영안을 떠야 된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그 영안이라는 게 뭡니까? 영안을 뜬다고 하는데 그 영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귀신을 보는 건가요? 신령한 것을 보는 건가요? 그것이 영안이 아니에요. 그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영적 기준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 그게 영안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각이 열려져야 비로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방향이 주님께서 제시하는 방향인지 내 욕심대로 가는 방향인지가 보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눈을 고친 사람한테 가서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어? 어떻게 고침받았어? 그러다가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것이 영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사람을 끌고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가요. 그래,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고쳤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언제 고침받았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고쳐준 날을 이야기했더니 그날이 안식일인 거라. 그래? 그러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면 그 예수라는 사람은 안식일을 어긴 거야.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야. 그가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면 안식일날 너를 고칠 그러진 않겠지. 이건 또 무슨 말이겠어요? 눈을 뜨게 된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세상의 빛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가 바리새인들에게 내쫓김을 당해서 밖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지요. 그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그러면서 물어봐요.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만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을 해주세요. 그때 이 고침받은 사람이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 사람은 육신의 눈만 뜬 사람이 아니라 영안을 뜬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예수님을 믿고 참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죠. 우리들이 눈에 조그만 그 티만 들어가도 난리 나잖아요. 가서 물로 씻어보고 안 되면 안과를 찾아가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막 보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잖아요. 아예 하다못해 저도 안경을 썼지만 시력이 좀 떨어지면 안경도 맞춰 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진리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앞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일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 심각한 얘기예요. 육신이 보지 못하면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못 보지요. 돌풀이가 있어도 못 보잖아요. 자동차가 지나가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사고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큰일 난 것처럼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영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 더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사망인지 이것이 생명인지 이것이 구원인지를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태어나면서 보지 못한 그 상황도 세상의 빛도 모르고 세상의 가치도 모르고 어둠 속에 갇혀져 있었다고 하는 그 인생을 말하는 것인데 영적으로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일까요?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빛이라는 거 하나도 체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세상은 이렇게 캄캄한 건가 보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인도하는 대로 아마 끌려서 살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다고 설명해 주면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는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도 몰라요. 사망의 길을 가면서도 그게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불행한 걸까요? 예수님은 고침받아서 주님 앞에 경배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러거든요. 아니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 육신의 눈이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요, 육신적으로 보지 못했던 사람, 육신적으로 보는 사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영안을 뜨지 못한 사람, 그리고 영안을 뜬 사람, 그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심판의 기준이 영안을 열어서 주님을 보느냐, 영안을 열지 못하고 주님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된다고 하는 말은 이해가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졌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밝히셔서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니까. 그런데 보는 자들이 맹인이 되게 하신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혹시 주맹증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주맹증. 주맹증이라고 하는 말은요, 야맹증하고는 반대예요. 야맹증은 무슨 말이죠? 밤이면 보지 못하는 거야. 빛이 없으면 못 봐. 그런데 주맹증은 반대예요. 해가 뜨면 못 봐. 빛이 있으면 사물이 보이지를 않아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영적인 주맹증에 걸립니다. 믿음의 사건은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논리나 또 내가 알고 있었던 경험이나 이런 걸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과학의 시대예요. 컴퓨터가 발전했어요. 많은 지식들이 넘쳐나요. 기술이 발달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은 정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까불어요. 이게 바로 주맹증에 걸린 거예요. 자기들은 본다고 말을 하지만 빛이 비치니까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만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고침을 받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 자기들의 경험, 이거 갖고는 예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은 영안이 열렸다고 말을 해요. 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들은 맹인이었어요. 율법적인 지식이 오히려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모습까지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감히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아니, 사람 고치기 중요하지 안식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주맹증에 걸려 있는 거고요. 본다고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더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존재가 되고 만다는 말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를 제대로 보려면 뭘 봐야 돼요? 거울을 봐야 되죠. 거울을 보셔야 돼요. 근데 거울을 보긴 봐야 되는데 빛이 있어야지 거울을 보지, 캄캄하면 그 거울이 나를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교회를 오려면 머리도 좀 빗고 해야 되잖아요. 옷도 입고 넥타이가 바로 맺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입고 거울을 탁 보면 이런 게 다 보여요. 그런데 이제 나오려고 불을 딱 끄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거울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뭐라고 말씀을 해요?
거울이다. 그래, 거울이다. 나를 보는 거울이에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가 비춰지는 거울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서 나를 봐야지, 그래야 이게 제대로 보이지,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빼놓고 이 성경만 보게 되면 이 안에서는 아무 진리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놓고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자꾸 찾아내려고 하고 억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니까 뭐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져요. 다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의 이 내용을 그냥 하나님을 빼놓고 이 계약서를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들, 책계나 있는 사람들 다 이거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서 구원을 캐내질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거울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빛이신 예수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보고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고 내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져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빼놓고 성경 읽으면요, 마귀의 밥이 되기 딱 맞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빛 가운데로 가면서 방향을 잃지 않고 길을 가면서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를 않지요. 영안이 닫혀 있으면서도 나는 성경을 많이 한다고, 지식적으로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 다 교만에 빠져 있고요, 엉터리에 빠져 있어서 전부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지 않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해야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유지하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만심에 빠져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또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의 그 자만심을 버리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시죠.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둠을 물리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보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사실상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이게 죄의 길인지 의의 길인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목숨을 걸고 산다고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너 참 잘 살았다고 칭찬하길래 내가 이 길이 옳은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잘못 살아온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이요, 주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흙을 이겨서 내 죽은 부분에, 내가 잘못 보고 있는 부분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에 붙여주시면서 실로암, 주님이 나 때문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네가 깨닫고 그리고 빛을 보아라, 주님을 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4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맹인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치료를 거부하는 것을 봐요. 우리 또 맹인인가? 맑기는 조금 알아들었어. 맑기는 알아들었는데 고침받을 생각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 또 우리들 역시도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는 자부하고
내가 말씀은 어느 정도 읽었다고 자부하면서도 주님 앞에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이 죄로 가득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내가 고침받을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맹인이 한 직업이 뭐였어요? 이 사람은 구걸을 했던 사람입니다.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보다가 사람 많은 자리다가 데려다 놓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구걸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영적인 우리들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세상에 구걸하는 거죠. 사탄에게 손을 내밀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 영안이 열려지면,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구걸하지 않아요. 세상에 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 사람인 걸 아니까 앉아서 세상에 구걸하고 세상에 매여서 이거 다니면 안 될 것처럼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일어서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때때로 우리들에게 참 부담을 주시는 말씀이 많아요. 어떤 때에는 참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예수 믿었는데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어야 되나? 정직해봐야 나만 손해고 또 먼저 사랑해봤자 상대방이 변하지도 않고 내가 겸손했더니 오히려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참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후회가 참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때로는 손해볼 때가 진짜 많아요. 그렇지만 말이에요,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내가 결정짓는 게 아니고 주님이 결정지으세요. 그걸 우리가 믿으시는 거죠. 내가 겸손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더니 손해보는 것 같아. 나는 막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억울한 게 많아. 그런데요, 주님이 내 인생을 결정지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고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한밤중에 진리를 찾아서 온 영생을 얻으려고 간절히 사모해서 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빛이 되주시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내가 광야의 녹변같이 잠대에 끼어서 높이 들리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뜨거운 떼약볕에 목이 말라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찾아서 헤매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빛이 되주셔서 세상에는 네가 찾고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없어. 그것은 나를 마셔야 돼. 그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 것을 쫓아다니다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모든 양동이를 내던지고 마을로 뛰어들어가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 지르면서 주님을 전파했던 것들 우리가 기억하게 되잖아요.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들려와서 돌에 맞아 죽게 생겼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다가가시죠. 그리고는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치고 그들의 영안을 밝히셔서 그들이 다 돌아가고 난 이후에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도 너를 용서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그 말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야 죄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빛으로 다가가셔서 인생을 바꾸어 주시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빛을 바라보고 인생의 바꾸어짐을 체험했어요. 꼭
꼭 육신의 눈을 떠야 그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영안을 열어야 기적이죠. 육신의 눈을 떠야 은혜가 아니에요. 영안을 열어야 은혜를 받은 거지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생명의 빛을 따라 나서면 그 사람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체험한다는 거, 그거는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받는 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철저하게 순종했더니 그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용서해 주어라. 그래서 용서해 주었더니 그 가운데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베풀어 주어라. 그래서 베풀어 주었더니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삶이고요, 이것이 빛을 보는 삶이에요. 다시 한번요, 빛이 보이세요? 빛이 보이신다는 말은 예수님을 보고 계세요? 예. 진짜 우리들이 인생을 이제는 빛만 보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보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곳곳에서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싸워서 이길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시고요, 사랑으로 싸워서 이길 생각하시고 인내로 싸워서 이길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빛 가운데서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앞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앞날을 보려고 점치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맞지도 않는 것, 점 보러 가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거 안 맞는다는 거 알아. 알면서도 가요. 왜냐면 그거 좋은 얘기 들으면 위로받을까봐, 나쁜 얘기 들으면 뭐 손해볼 거 없다는데 조심하면 되니까. 아니, 조심하면 될 걸 왜 가서 듣냐고. 안 듣고 조심하면 되지. 그 말도 안 되는 이치로 그냥 가서 점을 찾아다니는 이유는 내가 내 앞날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앞날 알고 싶으세요? 빛이신 주님이 비춰만 주시면 알잖아요. 주님 뒤만 따라가면 알잖아요. 소경의 뒤를 따라가는 소경이 돼서 함께 구덩이에 빠지지 마시고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시면서 생명을 얻으실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항상 빛이신 예수님의 손을 붙드시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아니 영원토록 주님 나라에 당도하실 때까지 주님 손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시고 행복하시게 하나님 나라에 당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